먼저 잠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양분현 집사님께서 우리 성철수 집사님 어머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내일 2시에 입간 예배가 있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1시에 출발을 하고 우리 발인 예배가 주일날이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 7시 30분에 그렇게 우리 포항 시민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있는데요. 주일날은 새벽기도 마치고 교회에서 6시 30분에 그렇게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분현 집사님은 저희 교회에서 연세가 제일 많으신 어르신이죠. 96세십니다. 한 1년여 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장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내일 1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합니다. 함께 가실 분은 1시까지 이렇게 가시고 혹시 주위에 모르는 분들은 연락을 해주시고 문자를 다 보내긴 했지만 혹이라도 또 동네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광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애완용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이 많죠. 강아지나 고양이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다양한 것을 집에서 키웁니다. 고슴도치도 키우고 저희도 애들이 어렸을 때 아주 좋아해가지고 한번 키워봤는데 고슴도치뿐만이 아니죠. 토끼도 키우고 거북이도 키우고 달팽이도 키우고 그런 걸 요즘에 많이 키웁니다. 어떤 분은 뱀을 키우는 분도 있더라고요. 또 외국에서는 곰이나 호랑이 이런 것도 애완용으로 또 키운다고 합니다. 여름철이 되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희도 보면 이렇게 펜션 같은 데 사람들이 놀러 와서 그처럼 키우는 애완용 동물을 또 버리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 번씩 보면 이 버려진 개들이, 주인 없는 개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전에 TV 동물농장에서 한번 그런 내용을 봤는데요. 어떤 할머니께서 산에서 이 버려진 유기견이죠. 그런 유기견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개를 키우는데 무려 1000마리나 키우시는 거예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어마어마하게 막 야산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그렇게 많이 유기견들을 키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어떤 강아지는 주인을 잘 만나서 미장원도 가고 맨날 고기 반찬에 또 아프면 종합병원도 가고 또 이러는데 또 어떤 강아지는 정말 버려져서 개처럼 그렇게 사는 또 죽는 그런 강아지도 있죠. 여러분, 버려진 개는 어떨까요? 참 불쌍하죠. 버려진다는 것은 참 비참한 일이고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제 예견하고 또한 예표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니까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3절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왔죠. 3절 보시면 그는 멸시를 받아, 여기서 그는 이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멸시당할 분이시고 버림받으실 분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왜 그처럼 비참하게 사람들에게 멸시당하시고 또 버림을 받으셨는가? 복음서를 보면 원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의 아이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처럼 예수님은 인기가 많았습니다. 한때는 제자들도 서로 나중에 한 자리 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막 다투고 막 이랬던 내용들도 나오죠.
예수님이 이처럼 많은 인기를 누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님에게는 사람의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온갖 병자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석병교회 목사님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 그럼 어떨까요? 예? 어떨까요? 아마 이 자리가 차고 넘치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좀 병 고치는 능력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정말 이런 병을 고치는 놀라운 능력이 있으셨죠. 얼마나 사람이 많았는지 여리고에 갔을 때는 그 삭개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나무 위에 올라간 그러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예수님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에게만 그렇게 버림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았죠.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그때 13장이 아니라 마가복음 15장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을 부르는데 뭐라고 불렀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립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바로 오늘 이사야 53장 7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릴 그 일을 미리 이야기한, 예언한 그러한 말씀, 그리고 그것이 성취된 일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 찬양에도 있는 것처럼 사랑받기 원하잖아요. 누구도 사랑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우리는 다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종종 버려진 아이들 있죠. 고아들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또 요즘엔 학교에서 아이들을 왕따, 또 뭐 따돌림을 돌린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버려진다는 것, 제가 서두에 유기견 얘기도 했지만 여러분, 버려진다는 것은 그 버려진 자, 그 버려진 동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참으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처럼 버려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니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버려지십니다. 예수님의 출생을 보면 마구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죠? 베들레헴의 호족 조사로 갔을 때 누구도 그 만삭이 된 여인을 영접하는 집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처럼 만삭이 된 마리아는 버려져서 어디로 갑니까? 마구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부터 예수님은 버려짐으로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임산부를 우대하는 그 문화는 전 세계가 동일합니다. 지하철에서도 버스에서도 어때요? 임산부 좌석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차나 비행기에서 갑자기 급하게 출산을 하면 어떨까요? 그 비행기 회사에서 큰 선물을 줍니다. 경사라고 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출생 때부터 이런 싸늘한 대접을 받고 버려짐을 당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태어난 후에도 아기 예수님은 헤롯 왕의 추격을 받으면서 애굽으로 피신을 가야 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는 어땠는가?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셨죠. 근데 이 나사렛은 어떤 곳이냐면 저 우리로 치면 산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버려진 그러한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렛 출신 이러면 이렇게 얘기할 정도.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얘기할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만큼
이 나사렛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버림받는 마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럼 고향에서는 어떠셨는가? 같은 동네, 같은 성향의 마을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버림을 받으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4절에 보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고향에서도 별 대접을 못 받고 무시당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형제들, 육신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집에서도 예수님은 마치 인정받지 못하는, 메시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또 서기관들,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버림을 받죠. 그래서 예수님을 변호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로마 정권 예수님을 버립니다. 십자가형을 언도했어요.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부르면서 따라다니던 수많은 군중들, 며칠 지나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그러한 성난 함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마지막엔 다 버리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도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리더라도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까지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 절규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늘 버려짐을 당하셨는데, 여러분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우리 5절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그 버려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나음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참된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이 바로 자기를 버리고 이런 뜻이거든요. 같은 어원으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10주 동안 십자가 복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었는데요. 많은 십자가 복음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오늘 말씀이 결론인데요. 결국 십자가 복음은 무엇인가? 바로 나를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럼 다 버리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죠. 왜? 버려지지 않고는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어찌 보면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 욕심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십자가 복음은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귀한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나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결국은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고 십자가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늘 우리가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그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